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장막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만든 혼돈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한 공간 안에서 이태롭게 동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감히 그 장막을 정리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이대로 무언가를 바꾸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었던 그 숨막히는 긴장감처럼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바꾸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우물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이 혼돈 속에서 계속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실수와 당신의 기저귀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변화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마음을 놀라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일, 이미 포기해버렸던 일,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설마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임시방편으로 세워두었던 모든 가짜 해결책들, 미봉책들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초청한 유명한 부흥 강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화려한 집회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하갈에게 당신의 아이를 낳는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이는 당신만이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사라여,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 스스로 이 아이를 밀어내어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 누구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밀어내십시오. 그 약속은 바로 당신을 통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배에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의 본질 그 자체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는 것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밀어낼 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이것이 바로 성장의 고통입니다. 인생의 한 단계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단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첫 단계에서 필요했던 것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익숙함 때문에 놓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딜레마입니다. 사라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그토록 마음으로 묵이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둘이 웃음꽃을 피우고 서로를 향해 눈짓을 주고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라는 영적인 결속, 즉 혼의 묶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과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까지 묵이지 않을 방법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꿈과 희망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눈물과 두려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깊이 묶여버렸습니다. 사라는 단지 아이를 얻는 계획만 보았을 뿐 그 계획의 결과로 남편의 마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이 장막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상황은 이미 너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당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저는 당신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당신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당신의 장막, 즉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마음이 온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은 당신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당신의 삶 자체입니다. 폈다가 접었다가를 반복해야 하는 당신의 실존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의 장막이 너무 붐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이라는 장막 안에 뒤엉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아브라함은 물 한 병과 빵 몇 조각을 하갈의 손에 들려주고 그녀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거부였던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 키울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자녀들을 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길을 내셔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문을 고쳐주는 한 그들은 결코 스스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저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비켜서라. 내가 일할 공간을 내어다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 죽었을 때 슬픔과 비통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관도 없이 장례식도 없이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렸던 그림이 현실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 삶을 함께 나누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당신이 그 슬픔에 잠겨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창의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당신에게서 그 슬픔의 영을 끊어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슬픔의 영을 대적하며 선포합니다. 우울함의 영, 무거움의 영, 외로움과 절망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고뇌의 영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에 창조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기회의 문을 여는 창의력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열정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번영과 평강, 능력과 인내의 힘을 풀어놓습니다.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붕괴했던 이유는 그의 실수, 그의 기적 이 한 장소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지금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실수와 당신의 기적이 룸메이트처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적이 곧 코너를 돌아 나타날 것이라 기대할 때마다 과거의 실수가 어김없이 나타나 당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약속의 씨와 함께 유업을 잇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실수까지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여 한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당신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들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변화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우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우물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변화하고 성장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가 저지른 일로 그 사람을 낙인 찍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방향을 틀면 하갈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게 맡겨라. 나도 이스마엘이 내 아들인 것을 안다.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너의 실수와 너의 기적을 한 집에 두고 공존하게 할 수는 없다. 반드시 잘라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라낼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내쫓을 수 없다면 당신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도전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내 실수를 덮기에 충분하다. 너는 더 이상 이 혼돈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당신의 영혼은 끊임없는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실수와 기적이 한 공간에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그 스트레스 가득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방향을 바꿀 용기 단 하나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의 운명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자리에 결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거부한다면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정의라고. 당신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과 과거의 당신의 모습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당신의 변화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당신의 운명보다 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게 맡겨라. 주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묶여있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만든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과도하게 보상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묶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누군가 다치고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 자신이 다치게 될 그 상황에 말입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방향을 바꿀 용기를 주십시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면 기꺼이 피를 흘리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잠시 동안의 피 흘림을 감당하십시오. 수술을 받으면 잠시 고통스럽지만 결국 회복의 고통은 사라지고 병은 낫게 됩니다. 종이었던 하가를 내보내는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변화가 만들어낼 혼란이 너무나 두려워 남은 평생을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포로로 살아갈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느라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묶어두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의 운명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